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여러분죠, 꼭 제가 당부드리겠는데 강해져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중심을 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약하고 이른바 마음의 어떤 위실력이 약하면 휘둘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부처님법을 딱 뭔가 붙들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딱 모시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살 때 그때 악귀라거나 잡귀나 마귀라거나 이런 것들이 범접을 못하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라도 씩씩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정말로 마음을 강하게 먹어요. 마음을 정말로 강한 신념 속에 부처님 법 따라 살 때 마음에 안정이 와요. 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겁니다. 항상 계속 기도는 뭐라? 내 마음을 안정시키는 것이고 법문은 바로 뭐라? 내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는 성스러운 작업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오늘 질문을 받아보면서 또 재미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누가 질문해 보실까? 네, 질문해 보세요. 네. 스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힘들 일이 생길 때면 그냥 사경을 합니다. 네네네. 기도하고 정성을 기울이면서 하기보다 그냥 하염없이 쓰고 나면 생각도 비워지고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하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사경을 해도 괜찮은 걸까요? 네, 스님의 고맙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사경공덕. 사경공덕은 우리가 저 법화경 같은데 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사경공덕. 사경 법사공덕품 같은데 도행반야공의 타품 같은데 많이 있습니다. 또 금강경엔 지경공덕분 있잖아요, 그죠? 그 사경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중요한 게 이 사경이라는 건 우선 첫째로 이 사경의 공덕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아는 대로 사경을 하게 되면 우선 꼭 이제 하기 전에 이제 내가 사경하는 어떤 자리 하나 일정하게 정해 놓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거기다 향을 피우고 초가 뭐 천 안 피우셔도 되고 향은 향도 하나 조그만 거 해가지고 향을 피우시면 마음이 그윽해지잖아요. 그럼 우선 사경을 하게 되면 심신이 안정됩니다. 그리고 하나에 몰입하고 집중하게 되니까 쓸데없는 어떤 번뇌가 쓰러지게 되고요. 사경을 자꾸만 하면 몸에 여러 가지 번뇌가 녹아지니까 어떤 질병 현상 같은 게 점점 사그러들게 돼 있어요. 번뇌가 전부 다 이게 질병의 원인, 스트레스가 원인이니까요. 그리고 이 번뇌가 쓰러지면서 몸이 쾌차되면요, 두뇌가 맑아져요. 왜 참선을 하거나 이제 뭔가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은 거, 사경공덕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거 하면 우리가 번뇌를 자꾸만 걷어내게 되면 두뇌 회로가 일관되지거든요. 우리가 항상 잊지 않으실 게 두뇌는 전부 다 호르몬으로 움직입니다. 도파민, 세로토닌 무슨 뭐 전부 다 대단히 중요한 물질들, 집합소 같은 거예요. 전부가 다.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이 있는데 번뇌라는 건 모두가 다 부정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생각,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이게 호르몬이라는 게 참 미묘한 세계라서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 따라서 변조가 돼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고 나쁜 생각은 나쁜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파민 같은 건 이렇게 우리가 한자리에 앉아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집중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순간 화를 더럭 내버리면 도파민이 아드레날린으로 변조를 잃어버립니다. 아드레날린은 발암물질이에요. 너무 무섭죠, 그죠? 메틸 옥시도파민으로 부릅니다. 학자들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학자들이 발암물질인 아드레날린이 너무나 도파민 구조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웬일인가 조사를 하니까 도파민의 변형체, 고요히 가라앉히고 사경을 하거나 기도 참선할 때는 도파민이 분비되다가 성질이 더럭 내버리면 뭐라? 꼬리를 틀면서 이게 도파민이 변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아드레날린, 흥분 상태, 화가 난 상태에서 나온 이 호르몬을 뭐라고 부르는 거니? 메틸 옥시도파민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사경을 하게 되면 부처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게 되니까 몸과 마음이 굳건해지고, 그 다음에 사경을 하면 할수록 부처님의 마음 속에 들어가죠. 이른바 말하면 우리가 책을 읽거나 뭘 하면 눈으로 보잖아요. 근데 눈으로 보면서 마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책을 읽거나 사경을 하게 되면 사경은 특히 뭐냐면 마음으로 쓰잖아요. 마음으로 쓰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겠는데, 몸이 피곤하다 이거든요. 마음을 쓰세요. 책 읽어도 마음으로 하고, 음식을 만들 때 마음으로 만드세요. 글을 쓸 때도 마음으로. 그럼 마음은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마음은 무한이에요. 근데 눈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눈병이 나거나 심장병이 오거나, 이거 다 왜냐? 마음으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마음으로 즐거움 속에서 만드는가? 마음으로 먼저 해야 돼요. 사경은 마음이 들어가. 글을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글을 읽어도 마음으로 읽어야 돼요.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으면 피곤하죠. 피곤이 덜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마음을 부려야 돼. 그러니까 사경은 굉장히 좋은 수행법인 게 마음으로 쓰거든요.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마음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냥 눈만 보니까 안질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점점 사경을 깊이 하게 되면 부처님의 인연에 감사하게 되고, 정진력을 쌓게 되고, 그 다음에 점점 감사하게 됩니다. 철룡팔부 신장 부처님께. 왜냐? 사경하면 정말 마음이 기뻐지죠. 그 다음에 점점 내 마음에 심어지니까 사경한 내 마음에 알알이 땀땀이 새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마음에 등불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실 거예요. 그렇게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오고, 사경을 오래 한 사람들은 마음이 단정해지죠. 위도 단정해지고, 그리고 항상 호법신장이 강화하기도 하고, 꾸준히 사경하는 사람은 성불의 길을 한 걸음 두 걸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잊지 않으셔야 될 게, 정말로 사경공덕에 대해서는 경전마다 나와요. 그렇죠? 부처님 경전. 약사경 요즘에 열심히 쓰죠. 약사경. 약사경 같은 것도 중요한 경전이고요. 그래서 이 사경공덕이라는 건 일일이 그 공덕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사경공덕 열심히 하시면은, 사경공덕을 쌓게 되면은 사람이 달라져요. 세포 달라지고. 꼭 잊지 않으실 게, 요리를 한다 할 때 요리를 뭐라? 손으로, 마음으로. 책 읽는 것도 눈으로 읽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눈으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눈이 피곤해지고 눈이 아파지거든요. 많이 읽다 보면 마음으로. 저 같은 중생은 경전을 보고 평생을 이렇게 사니까 그래도 지난번에 검사하니까 눈이 너무 좋으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으로 해요. 마음. 아시겠죠? 그래서 그 하는 순서는 뭐냐면 향로 같은 거 이렇게 좀 향을 피우고 고즈넉하게 일정한 시간 동안 깨끗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집안에 불상무 이렇게 보통 어디 여행 가면 하나씩 갖다 놓잖아요. 경건한 분위기를 이렇게 뭔가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경할 때 발언문 있죠? 사경 발언문. 여러분 나름대로 사경할 때마다 원을 대원성치 발언을 하는.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시간을 동안 사경을 한 다음에 사경 회양문 같은 거 이렇게 뭔가 독성을 하시더라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 사경은 정말 부처님 대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내가 열반에 들면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경과 계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경을 하는 건 큰 공덕이 되신다 생각하고, 일자일불 한 글자 한 글자가 부처입니다. 그리고 일일일경 하루에 한 경전씩은 꼬박꼬박 그렇게 사경을 해나가시면 큰 수행이 되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줄 받겠습니다. 불교에서는 신심을 중요하게 얘기하잖아요. 네네네네. 이 신심을 어디까지 가져야 하나 궁금합니다. 네네. 그냥 단순히 믿는다는 그까는 다른 것일까요? 네.
중요한 게요. 신심은 어디까지 우리가 신심을 내야 될까? 이 신심이란 말 열반하게 보면 신심 즉 불성의 대신심 즉 대불성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신심이 얼마나 자랐는가 하는 건 불성이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얼마나 부처됐는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건 무신분립이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신심의 크기만큼 번창합니다. 신심의 크기만큼.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신심은 중요한 건데 신심은 영원이에요. 신심 불이고 불이 신심이니까. 신심은 둘이 아니고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영원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을 믿는 마음, 신심은 이건 정말로 명백한 사실이, 사람들 그러거든요. 선생님 무조건 무대뽀로 믿는 게 믿는 겁니까? 중요한 건 부처님 말씀대로 신위 도원 공동물, 이 신심이라는 건 도를 이루는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체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처님께서 84,000 대장경을 말씀하셨어요. 84,000 대장경을 왜 말씀하셨을까요? 평생을 두고 말씀하셨는데 신심이 자꾸만 자라나야 돼요. 신심도 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초기영전 아함경이니 반야방등 법화열반 화엄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믿는 마음이 자꾸만 강화되려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부처님 어떤 분이신가? 영원한 분이시고 부처님은 정말로 그 말씀 하나하나가 나를 영원의 어떤 그런 아들 딸로 그렇게 승화시키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불교가 취약한 게 뭐냐면 뚝신심, 무조건 믿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자기가 뭘 이렇게 하다가 안 돼버리면 그절 영감 없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러면 이 지금 고통은 내가 지금 업장 따라오는 거니까 내가 이걸 이겨내고 가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만남도 이게 제대로 가려면 정말로 그래 저 사람이 정말 뭔가 마음이 불편하니까 나한테 저렇게 한마디 했는데 내가 그걸 이해를 해줘야지. 이해란 말 쓰죠, 그죠? 그러니까 정말로 믿는 마음은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게 신해 행증이거든요. 내가 상대방을 이해를 못하면요 깨져버립니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돼요. 남편에 대한 연구, 아내에 대한 연구, 그렇죠? 같이 어우러져서 살면서 아들, 딸 낳았으면서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 당신 정말로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제대로 안 되는. 내가 부처님과 더불어 영원을 갈 존재인데 부처님에 대한 공부가 제대로 안 되면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끊임없이 이해의 단계를 거쳐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나가야지. 중요한 건 내가 뭘 이루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것도 금방 되는 게 있습니까? 기도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신심은 끊임없이 영원이거든요. 그래야지 뭐가 돼도 되잖아요. 백리길도 한 걸음처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신심이라는 건 정말 투철하게 이해가 돼야지. 그래야지 행동으로 계속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심이라는 건 영혼을 가는 그런 작업이고 영혼을 가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신심은 끝이 없습니다. 신심 즉 불성이에요. 신심이 곧바로 부처님 마음이고 끊임없이 부처님 향해서 가는 길이고 아픔도 쓰라림도 슬픔도 부처님과 함께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부처님 말씀대로 천승에 나오죠. 나무대비 관세음 기도하는 마음일 때 그 다음에 원해열의 진실이 나오고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질체법.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이 우리가 신심이 없으면 부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신심이 없으면 영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 신심이라는 건 끊임없이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도 성장통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우리가 부처님 길 가는데 정말 고난의 길이잖아요. 고행의 바다에. 인생은 고행의 바다라는 것처럼 고행 그 자체. 그러니까 신심도 뭐라 고행 가운데 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심은 어디까지 가져야 되나? 이건 영원 그 자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줄 보겠습니다. 네. 옛날에는 스님들께서 장례를 치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지금의 절에서 제를 올리고 기도를 해주시는 것과 같은 것일까요? 네. 궁금해서 여쭙니다. 신라 시대나 고려 시대 때는 그렇지 않았지만 조선 시대 오면서 억불숭이라고 해서 불교가 탄압을 받았어요. 근데 참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불교가 탄압을 막 받고 그랬지만 조선 시대는 온통 다 뭐예요? 조선 온통 다 유교잖아요. 유교니까 뭐냐면 선비들이 이 나라 안에 백성들이 많으니까 돌아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돌아가신 분들을 처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유교는 이른바 유학이라는 건 성리학은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 영혼의 세계, 공자님은 영혼의 세계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실증주의, 현실주의 같은.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어떨 수가 없어가지고 중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합니다. 스님들을 공무원으로 이 활인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이른바 말하면 이른바 우리도 지금 스님들이 하시지만 그거하고 양태가 다른 것처럼 조선시대는 활인원에다 동활인원, 서활인원 그래가지고 스님네들을 뭐냐면 장례 치러진 장례 지도사로 공무원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걸 매골승이라 매골승. 고를 해골바가지를 땅속에 묻어주는 승려다서 매골승이라고 그랬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스님들이 많이 계시면 매골승, 그게 신돈이라고 하는 신돈 아시죠, 그죠? 신돈이 뭐 요승이다 뭐다 하지만 어쨌든 역사에 어떤 뭐 이름이 남아 있는 사람이니까 신돈이라는 사람이 매골승이었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뭐라 이게 이른바 말하면 시체를 치워줄 수 있는 사람은 스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활인원, 이 활인공덕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거 아시죠? 돌아가시면 우리 스님들이 회신곡 하잖아요. 거기 활인공덕이라고 나오잖아요. 활인공덕이니 무슨 군안공덕, 결리공덕, 월천공덕, 다리를 만들어주는 월천공덕 닦았는가, 뭐 활인공덕 닦았는가 뭐 하면서 회신곡에 나와요. 활인은 사람을 이른바 말하면 살려주는 그런 공덕이 활인공덕이고, 근데 활인은 이 세상을 등져서 저 세상을, 그래서 매골승들이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말하면 스님들 가운데도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혼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부처님 경전에 나온 거 얘기하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이른바 말하면 불교가 스님들이 도성 안에 들어오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도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일본의 데라오지 마사, 일본 이 한국을 지배하면서 식민지가 되면서 그때 이제 조선 총독부에서 도성 안에 들어와도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조선시대 때 병자호란,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나라 군대들이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나라 군인들을 이른바 말하면 지금 같으면 말이죠. 뭐 세금을 내가지고 50만, 60만 대군을 뭐 가족들도 키우고 막 이래서 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쌀이나 뭘 해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군대들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같이 조직적인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군대 제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른바 말하면 병자호란하고 임진왜란 양난을 겪으면서 스님들이 승병을 만들어가지고 죽자 살자로 싸우면서 사명당 대산이 뭐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나라에서 이제 승군을 인정을 하고면서 이른바 조선시대 말기에 오면서 불교가 좀 이렇게 문정왕후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할까? 불교가 좀 빛을 본 거예요. 근데 그때가 아니라 하더라도
보통 전국에서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나름대로 스님들이 파견돼 가지고 시체를 치워주는 그런 제도가 이른바 조선시대 내내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도 또 이른바 말하면 고려 말 이때 고려시대 때도 뭐냐면 스님들 가운데도 이른바 말하면 왜 매골승 신돈을 폄하하고 하는 거 아니? 스님들도 계급이 있었던 거죠. 이제 수행승이라거나 뭐라 뭐 중들도 벼슬이 있었어요. 그리고 중들도 승과 고실 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매골승 이른바 조선시대 때도 사람들이 계속 죽으면은 언제든지 뭔가하니 그 사람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짜야 되니까 나라를 다스리려니까. 그래서 매골승들이 상당한 숫자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그 당시에 또 이게 매골승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땅에다 묻어주고 장례를 치르고 이런 그 스님들이 계시면서 이 스님들이 그러니까 나라 공무원으로 있고 이러면서 말씀이죠. 지금 말씀드리면 화린원에 있으면서 어떻게 됐는 거 아니? 국민들이 지금보다 살기가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이른바 말하면 요즘 말하면 될까요?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까? 그 뭐 재산이 있어서 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구휼해주는 그런 삶을 사는 스님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남이 굶고 떠는 것을 보면 밥을 얻다가 구걸에다 갖다 먹이기도 하고, 이게 전부 다 매골승들이 말이. 그래서 또 옷을 갖다가 벗어주기도 하고, 질병 있는 자는 뭐라 반드시 뭔가 아니 힘을 다하여 구휼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스님들이 그 당시에 뭐냐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시체를 치워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래서 나름대로 스님들이 그 당시에 뭐 무슨 이름이 남는 그런 스님, 뭐 휴정 이런 건 떠나서라도 스님들이 야에 묻혀가지고 그 동네에 이렇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 어떤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스님이니까 자비의 실현이라는 걸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회 사업을 했던 스님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 게 기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하여간에 조선시대 때만 하더라도 이 스님들이 그렇게 억불숭이로 탄압을 받고 하면서도 사회 안정에 어떤 기여를 하던 그런 스님들이 많이 계셨다. 그런 게 조선실록에 나옵니다. 태종실록 같은 데 나오고. 그래서 이 매골승에 대해서 뭔가 질문하신 분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이 매골승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조선시대 때도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스님들이 많이 계셨고 사회사업 하던 분들이 많이 계셨다.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스님들이라서 꼭 뭐 깨달음이라거나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 그런 스님들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스님도 상당히 많이 계셨다. 이런 걸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잊지 않으시게 뭐냐면 불법승이라고 하는 건 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울고 웃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매골승들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존재입니다. 부처님 불법승 3번은 항상 뭐라 대중 가운데 계속 함께 있었던 겁니다. 계셨던 거. 깨달음을 얻지 않았던 중생들과 더불어 사는 게 불교의 대의인 거죠. 그래서 항상 삼보라고 하는 것은 중생들의 안락과 평안을 위해서 항상 함께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떤 경우라 한다더라도 여러분들이 삼보를 잊지 말고 삼보를 공경하고 함께 이렇게 열심히 정진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